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22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여행길입니다. 이미 바울은 성령님을 통하여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결박과 환난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이 초인이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도 역시 두려움을,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이 가득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주신 사명을 곱씹으면서 올라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존경하는 분이 계신가요?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마음 한편에는 나도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그런 롤 모델이 돼서 그들의 인생을 잘 인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겠죠. 어쩌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진실한 예수 공동체의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그런 역할을 상호간에 주고 받았을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을 고하며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분명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각 성마다 증거하셨다. 그러니 이게 슬쩍 지나가는 한 번의 일이 아니라 여러 번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당할 일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당연히 밀레도에서의 마지막 작별과 그의 각오와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들을 에베소의 장로님들이 듣고 목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마음을 나눴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말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결박을 당하고 넘겨지고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는 성령님께 매여 사는 것을 더 좋아하며 가치 있게 여겼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거야?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야? 라고 질문하긴 하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거나 달려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만의 사명 아니고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 그게 우리의 가치고 우리의 달려갈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방법은 또 때는 다 다릅니다만은 우리는 갑자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를 바라는,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고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과 맞추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의 길을 완주할 수 있다면 생명을 대가 지불하는 것은 기꺼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을 한눈에 한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사도 바울의 이 여정이 나와 있어요. 밀레도 아직 소아시아에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제 수리아로 혹은 페니키아로 오기 위한 이 일정들이었습니다. 먼저 배를 통해서 헤로를 통해 밀레도에서 고스로, 로도로, 파타라로, 그 다음에 이제 수리아 베니게로 접어들면서 바로 두로에 들어오게 되죠. 또 거기서 돌레마이, 그 다음에 가이사랴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참 우리가 오늘날도 이렇게 교통이 발달한 길이 이렇게 잘 나 있는 곳을 여행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런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삶에 사도 바울의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아니, 사도 바울만 그랬던 거 아니죠. 지금 사도 바울과 더불어 함께 움직이고 있는 예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마게도냐에서, 아가야에서 예루살렘의 기근을 돕기 위하여 각각의 대표들이 함께 이 모든 어려운 여정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위험들을 각오하면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혼자 그 길을 간다라고 한다면 조금만 장애물이 생겨도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추든지 뒤로 물러갈 것입니다만, 함께 이 믿음의 여정과 하나님께서 달려갈 길을 더불어 주신 이 동역자들은 수많은 안팎의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계속해서 정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들만의 정진이 아니라 복음이 거침없이 전파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기도문으로 한번 제목을 잡아봤어요. 성령의 뜻을 오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성령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여러분들 눈치를 챘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만 이상하다, 지금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상충되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오늘 4절의 말씀이죠. 두로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두로는 이 페니키아, 이 베니게의 중요한 항구 도시 전략적 위치이죠.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분명히 20장에서는 각 성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바울이 결박당하게 되고 이방인에게 넘겨진다라고 하는 분명한 예언을 듣고 그 길을 간다고 지금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아니 20장에서는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1장에서는 가지 말라라고 말하며 이것이 성령의 감동이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로의 제자들은 진심으로 바울을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진실한 예수 공동체를 섬기는 일은 턱없이 일꾼들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라고 하는 이 권유는 한 번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미완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여 재차 들어가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권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이며 그리고 이 미약한 초대교회 속에 사도 바울의 역할을 염려하며 그의 인생을 염려하는 제자들의 당연한 인정, 사랑, 긍휼의 마음이겠죠.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두로에서 돌레마이를 거쳐 가이사라에 내려왔는데 거기서 이제 빌립의 집에 머물게 돼요. 특별히 여기서 좀 토를 달아서 빌립은 사도 빌립이 아니라 전도자 빌립, 그렇게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울 때에 그 집사 중 한 명인 빌립의 가정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의 죽음에 앞장섰던 20년 전의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만나시고 바울은 완전히 바뀌어 오히려 이제는 빌립과 더불어 한 동역자가 되어 이렇게 함께 머물고 있는 모습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미에 대조가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 말이 어떤 말인가요? 앞선 10절과 11절에 예언자 중에 한 명인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빌립의 집에 방문하였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 즉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선지자 아가보는 바울이 묶여서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처형할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마치 예수를 빌라도의 손에 의탁한 것처럼 바울도 이방인의 손에 의탁할 것이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그의 생명에 위협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예언은 오늘날의 예언은 이렇게 하나님의 완성된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 당시의 예언은 마치 내일 교회나 공동체나 한 개인이나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예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근이 될 것을 예언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한 개인에게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아가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령의 예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히게 될 것이고 그의 생명에 위협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바뀐 것이 없는데 지금 무엇이 바뀌는 것이죠? 그 바른 예언에 대한 해석이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목자들도 바울의 예루살렘 올라감을 만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강력하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깝지 않게 여긴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요? 두로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가이사라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예언과 바른 예언 앞에 우리들의 해석과 적용이
같이 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대조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우리의 대속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의 제목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뒤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바울에게도 적용이 되고 그의 또 다른 제자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다못해 우리가 취미 생활을 하나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많은 것들을 대가로 지불해야만 합니다. 정말 아담의 제자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 말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길이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에 대한 값지불을 해야 될 텐데 그 값지불을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노래를 1장부터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11장까지를 말씀하고 나서는요 1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분별하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 길을 알려주시면 그 길을 가치 있게 여기며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자기를 속이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그렇게 간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부인하는 것과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대로 기꺼이 여러분을 부인하시고 여러분의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에 근거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 두 번째는 성령의 뜻을 오해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와 더불어서 성령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성령의 뜻에 올바로 순종하게 하여 달라라고 하는 간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13절이죠. 이렇게 만류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미 밀레도에서도 증거하였던 자신의 각오였습니다. 자신의 달려갈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받은 사명을 마치는 과정이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죽을 것을 각오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우리가 막 생명을 건다 막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생명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에게 많은 길이 놓여 있지만 그 길들을 우리가 다 갈 수는 없으며 그 모든 길을 다 완주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뭔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과 우리의 귀에 들리는 모든 것들이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정말 그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선택을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굳은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올라가시면 되지. 그 길을 굳게 결심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붙잡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도 실상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올라가는 길이지만 그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물이 있다는 것, 그가 결박을 당할 것,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하는 이 명백한 사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21장 14절, 그가 바울이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우리는 자리가 되지 않을 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뜻,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달라라고 하는 간구를 드리는데 그 한 표현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예, 맞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일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의 수족과 같은 귀한 일꾼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의 제자들, 그리고 아시아의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로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수많은 제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 바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이 고난의 길 말입니다. 하지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기꺼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후에 설교 후에 부르게 될 찬송가의 가사 가운데 4절이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장로님께서 이 찬양을 부르시고 나서 이 가사를 내가 보지 못했는데 예수의 길을 가는 것은 승전가를 부르고 따라가는 길이군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맞습니다. 어쩌면 드로아에서 유두고가 죽었을 때 그를 다시 살리는 일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똑같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붙잡히게 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겠으나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승전가를 부르며 올라가는 그 길인 것이죠. 오늘 15절과 16절에 보니까 바울 혼자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하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진실한 예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예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공동체의 주님이 되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가리켜 진실한 예수 공동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러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었습니다. 서로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격려하며 격려받으며 사랑하는 선명한 그리스도인들의 달려갈 길 말입니다. 누가를 비롯한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가이사라의 몇 제자들이 예루살렘까지 함께 올라갔다. 최근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 길에 많은 진실한 예수의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려운 시간이죠. 괴로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찬양, 성도들의 믿음의 격려가 내가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증 가운데 천국을 더 강력하게 바라보면서 인생을 맡기시는 모습 속에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가 더 감사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적게 살고 짧고 긴 것 많이 누리고 적게 누리고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달려갈 길을 정말 끝까지 완주할 것인가,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나가 중요한 것이겠죠. 그 일은 여러분 혼자서 안 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진실한 예수 공동체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 주변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요약하며 적용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염두에 두고 이 길을 걸어감에 틀림이 없습니다. 누가도 역시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십자가의 길과 바울의 고난받는 이 길을 대조하면서 우리 모두의 길이 이와 같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거저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많이 값지불을 해도 아깝지 않은 고귀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예루살렘의 고난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죽게 된다는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칠 때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였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도 이해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이 분량으로 따지면 거의 반절을 할애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길이,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혼자 가는 길이었으나 제자들이 도무지 알지 못한 채 서로 다투는 그 와중에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지만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가는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이 올려드렸던 간구,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간구했던 그들의 동역자의 기도에는 바로 이 메시지가 들어있었겠죠.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부르게 될 찬양의 가사 내용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보다 훨씬 더 유명한 자들, 영광의 자리에 이미 들어간 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은 십자가의 길, 예수의 뒤를 쫓아가는 예수의 제자의 삶입니다. 이것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따라가시는 영광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뜻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뜻을 바로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자리를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함께 순종하는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제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가치 있게 존귀하게 생명길로 여기면서 이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혀 이 십자가의 길 기꺼이 감당하면서 순종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하여져 가는 이때,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모호해지는 이때, 우리의 눈과 귀를 닫고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져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며 순종하는 참된 예수 제자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 걸어가는 건 녹록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을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